금을 사랑하고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한 솔로몬,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귀영화, 건강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너무 기쁘셨어요. 더 기쁘셨어요. 야, 네가 무슨 부귀영화나 장수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지혜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정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행동을 잘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 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음을 강조해서 금으로 뭘 만들고 금으로 옷 만들고 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게 막 풍성해지면서 특별히 이제 금이 많아졌는데 그 금을 자꾸 바라보면서 금을 쌓아가면서 금이 점점 쌓여가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은 금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금 쪽으로. 이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부귀영화를 주신다 그럴 때도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그 사람인데 그 눈으로 금을 보면서 그 금을 또 어떻게 해요? 자꾸 모아요. 오늘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금을 모으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던 모든 그 마음이 금에게로 다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뭘 사들이기 시작하냐면 말과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말과 병, 어마어마하게 말과 병거를 애굽으로부터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말과 병거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또 어디로 다가요? 말과 병거에게로 가요. 말과 병거. 하나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을 사랑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한 솔로몬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차창모.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렇게 안 사시는 모양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보니까 솔로몬은 거꾸로 했어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받고 그게 많아지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산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약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자, 지금 마음속에 제일 사랑하는 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걱정, 의심이 싹 사라지고,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이 제일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요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그게 사람이든 뭐든지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바알에게 찾아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 찾아가서 아세라에게 절하는 것,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나 성경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이. 그 죄가 무거운 죄로 다스리는데, 우리 예레미야서를 요새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그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죄인데, 결국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이제 불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죄인데 그들은 가볍게 여겼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죄로 안 여겼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남은 인생은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한번 자기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겠어요. 솔로몬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 어느 정도로 소유하고 있었냐면은 열왕기 기자는 1년간 수입한 금이 666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66달란트는 도대체 얼만큼 될까? 금이,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저기다 써놨죠. 1달란트가 34.3kg이라래. 그러니까 곱해 보니까 얼마가 돼요? 약 23톤. 와, 금, 여러분, 금 요만한 바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텔레비전 보다 알았어요. 1억이더라고요. 1억. 예? 23톤. 지금 여기 660달러. 23톤이에요. 23톤. 와, 여러분 집에 금이 23톤 놓을 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놓을 데도 없어요. 23톤.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에 그냥 수조 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수조 원. 네? 통장에. 자, 이 솔로몬이 이 많은 금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금을 모으는 게 나와요. 여러 군데. 9장 14절에 보면은 히람이라고 하는 이 두로의 왕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왕상, 열왕기상 10장 10절 보면 시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올 때에 금을 또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가지고 왔나? 열왕기상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얼마 갖고 왔어요? 금 120달란트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열방의 이런 주변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이 강해졌잖아요. 예? 조그만 나라였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선물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 보면 주 선물의 주가 금이에요. 왜 이렇게 금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저쪽 강한 왕에게 잘 보이려면 뭘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때 여러분 정보를 캘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걸 가져가야지. 좋아하지도 않는 거 가져가 봐야 뭐 하겠어요? 저 뭘 좋아하지, 저분이? 금은 물론 다 좋아하겠지만은 유독 금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뭘 가져와요? 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금을 상당히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 싫어하는 사람은 뭐 없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이제 금이 있네요. 예? 이제 금은 18K인데 다 이거 금반지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사랑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솔로몬은 금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왔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암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indicate, 그런 거죠, 영어로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정황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고도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솔로몬한테 뭘 갖고 올 때는 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을. 예?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많은 금으로도 만족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은 내가 다 가지리라,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이 무역을 합니다. 배를 만들고 해상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금을 더 많이 얻으려고.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 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금을 더 축적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또 그 유다 땅에는 능숙한 이 뱃사람이 없기 때문에 뱃사람까지 빌려가지고 오빌이라고 하는 나라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여기 420달란트에 또 금을 또 금을 모으시.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많은 재물과 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금을 보고 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이제 빠집니다, 내가. 그래서 모으기 시작하면은 욕심이 계속 생겨요. 자꾸 모아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돼야지. 예. 솔로몬이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 모으니까 금이 계속 많아지는데 그 금을 볼 때마다 조금씩 뭐 맨 처음부터 확 갔겠어요,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갔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금을 사랑하게 된 거죠. 금쪽으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 금이 하나님이 된 이상 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좀 이따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 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 오늘 말씀에 계속 나와요. 자, 이렇게 금을 엄청나게 얻었는데 그러면 이 금을 어디다 썼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통장에 돈을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신나게 통장에 모아가지고 통장에 지금 돈이 막 불어나니까 막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막 예? 통장에 뽀뽀도 한번 하고 막 예? 얼마나 사랑하겠어.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쌓인 돈을. 예? 자, 솔로몬이 어디다 썼느냐? 첫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금으로 방패. 금이 강해요, 안 강해요? 안 강하죠. 이거는 이제 18K니까 이건 좀 딱딱해요. 근데 요거 전에 있던 게 그냥 금이었어요. 이제 24K. 근데 그 금반지는 어디서 난 거냐면은 제가 이게 부임할 때 우리 남전도에서 사준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내가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금은 약하더라고요. 찌그러져. 그래서 요거 이제 한 집사님 요거 하시는 분이 이제 가져가서 그 다이아를 박아가지고, 이제 18K로 해서 이렇게 싹 만들었더니 요건 안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금은 약해요. 전쟁에 나가서 쓰려면 뭐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어요, 철로. 그래 든든하죠. 그럼 금으로 방패 왜 만든 거예요, 이거? 몇 개나 만들었어요? 크고 작은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의존용, 과시용으로 만든 거죠. 예?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왕의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시용으로. 금으로. 금 500개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가 500개나 있습니다. 500개.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보좌를. 자기가 앉는 의자, 왕의 의자.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또 12사자가 있어 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의자는 없었어. 이같이 만든 의자는 없었더라. 예? 야, 상하로 왕이 앉는 큰 보좌를 만들고 그걸 다 정금으로 입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앞에 가면 뭐에 앉아있어요? 상아와 금으로. 예? 솔로몬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것만 만들었나요? 금이 남아 도니까 또 뭘 만들었냐면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금이었더라.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이게 여러분 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금. 예? 이 여기 저 금이라 하면 여기 보초를 세워놔야 돼. 예? 이 다 금이야. 금으로 그릇을 다 만들었어.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쫓겨나겠죠. 예?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솔로몬의 자기 자신을 위한 사치와 허영심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나라가 지금 부강하고 번영할 때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솔로몬은 오직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와 권위를 위해서 이 금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 금을 전부 금으로 싸바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타락한 사람이죠. 타락한 사람. 하나님 주신 것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직 다 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가 타락한 자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갔고 그의 마음이 온통 금, 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왕이 된 다음에는 금을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지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왕은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자예요. 누구든지 통로만 있으면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거죠, 왕에게. 바치면 또 왕이 대가를 얻으니까. 근데 왕이 금과 은을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주변의 왕을 통해서 뭔가 좀 권력을 누리고 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다 모아가 금 갖고 오겠지. 금 갖고.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돈가방 갖다 줄 수 있을까?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하던 말이에요. 권력을 잡아보니까 그 돈가방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저분에게 대통령이 돈가방 갖다 줄 수 있냐? 줄 서면 되잖아요, 줄 서. 이 왕이 금을 사랑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권력은 항상 재물을 같이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만 추구하는 자는 없어요.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재물을 같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권력이. 자, 하나님이 분명히 쌓지 말라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이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신명기 말씀을. 근데 이게 조금씩 아까 들어왔잖아요. 막 왕들이 올 때 갖다 주고 그런데 막 이 금덩어리가 막 들어오니까 금덩어리를 보다가 자꾸 보다가 그거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미 금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그 탐심이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모으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모으잖아요. 지금 계속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큰 복을 줄 거다. 집도 주고 풍성한 양식도 주고 소와 양도 주고 하나님 은과 금도 주고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다 줄 텐데 그걸 줄 때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걸 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풍요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요를 주실 수 있죠. 풍요롭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시면서 염려해. 주시면서 염려. 타락한 인간이 여기 뭐 줘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여기 지금 집도 주고 은과 금도 주고 이 소와 양도 주고 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다 주고 싶은데 주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 그걸 사람들이 딱 갖는 순간 그 마음을 거기다 다 뺏길 것이 너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주실 건데 걱정하시잖아요. 이걸 다 준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봐도 중세에 이제 그 교회가 막 타락을 하잖아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제 AD 4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개를 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게 핍박받는 거였는데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져서 기독교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절대 권력과 야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권력 근처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권력과 멀리 서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 가는지를 감시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지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이 권력자들 꼬북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이 중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의 순수성을 잃어갔어요. 권력자들이 막 예수 안 믿어도 황제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막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순교하는 교회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모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뜻있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광야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오두막 하나 쳐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수도사라 그랬습니다. 수도사. 어떤 수도사는 부자였는데 안토니 같은 수도사는 산상설교를 읽다가 자기 재산과 집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제 가서 광야에 가서 오두막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순수하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영적인 갈증이 나니까 그 수도사들, 유명한 수도사들 찾아서 이제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같이 기도를 받고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영적으로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마우니까 거기 올 때 돈을 주고 오고 금을 놓고 오고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하고 돈을 다 여기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광야에 갔는데 이 거적대기 하나 치고 하던 수도원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또 헌금 내니까 또 돈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수도원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 그 한국교회 크게 막 계속 막 경쟁하듯이 짓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계속 짓는. 나중에 이 돈과 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솔로몬처럼 이 수도원의 밥그릇이 금이 되고 막 이런 타락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의 순수함을, 신앙의 순수함을 망가뜨린 게 뭐냐? 돈이에요, 돈. 그래서 교회에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 돈이 너무 없어도 주의를 할 수가 없고 돈이 너무 많아도 돈 때문에 타락해요, 교회가. 하나님은 어디 가고 모든 사람들이 돈, 교회 재정, 얼마, 재산 여기에 있다 쌈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된 다음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잘못하면은 그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그 유명한 기도잖아요. 아굴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한번 아굴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려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아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여기 목사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지만은 목사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지. 자식을 키우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자,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예? 우리는 욕심이 나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11조를 1억 원 내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 벌어야 되지 한 달에?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10억을 벌려면 도둑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투기를 하든지, 예? 물론 뭐 다른 사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길 게 뻔해. 하나님 잊어버릴 게 뻔해. 근데 너무 가난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매일 마음이 어떻게 먹고 살지? 여기에 꽂히다가 도둑질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만큼만 주시옵소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아멘이. 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만큼만. 예?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물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예?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만큼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솔로몬의 타락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돈에다가 인간이 예배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돈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해야지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예배하지는 못한다. 사랑으로 바꿔도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는 솔로몬처럼 됩니다. 돈이 최고 위에 올라가요.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고 하나님도 무시돼요.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 제가 연초 제일 먼저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가야 된다. 하나님 제일 위에 간 사람은 하나님 금과 은을 줬을 때 그걸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많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하고 먹고 살 필요한 다 필요하죠. 근데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 상황은 영적으로는. 많이 주셨을 때에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게 해주세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어떡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걸 쌓기 시작하면은요, 솔로몬처럼 됩니다. 자꾸 쌓고 모으고 그럼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 때문에 내 신앙은 다 망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으로 하나님 돈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면서도 염려한 게 돈이에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기도가 더 중요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제가 아까 교회도 그랬죠. 돈이 딱 맞는 게 좋다고. 돈이 재정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 돈이 하나님이 돼 돈 바라보고 일을 해요. 근데 또 너무 없으면 또 할 수도 없고, 적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적당히 막 말랑말랑 이렇게 좀 모자라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부족한 걸 아니까 막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만큼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도 자랄 때, 그 교육학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부모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돈을 팍팍 주고 막 대학 다닐 때 명품백 막 사주고 막 그 아이를 망치는 거라래요. 그럼 그 아이는 돈의 귀함도 모르고, 그렇다고 부모님의 그 사랑도 몰라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같이 사는 또래 친구들의 어려움과 고충과 이런 걸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적당히 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가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대주는데 조금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조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요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이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또 솔로몬은 금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를 사들였다 그랬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병거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면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 국방력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쳐들어오니까. 침략을 너무 많이 당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빨리 읽고 이제 우리 마쳐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많아지면은 기도 안 할 거 뻔해. 이 사람이 뭐 의지하고 살까요? 말 맨날 세고 있어요. 지금 저 탱크가 몇 대 있는지 미사일이 몇 개 있는지 이거나 세지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와서 함락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때 생각나시죠? 저 아람 연합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천사 하나가 싹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천사 하나만 내려와도 그냥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약간 모자란 듯. 그렇다고 뭐 병거를 아무것도 주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에 가서 말 병거 사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모으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거 모으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 마음을 거기다 뺏기게 되고 얘네들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 집어 던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있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이거 의지하고 살지. 그래서 솔로몬의 나머지 인생은 망하는 인생으로 갑니다. 이제 그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받은 다음에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빠져가지고 이걸 갖다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솔로몬의 후반은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아들 때는 이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려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뭘 사랑하고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1월 달인데요. 이 금요기도에 오늘 우리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헛된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해가지고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다잡습니다. 마음.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소서. 내가 가진 인간적인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2024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